다윗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지금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전력으로 다윗이 숫자가 적고 블레셋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붙여주리라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거 한번 잘못 들으면 응답 아니네? 우리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잘못돼 버리면 나를 따르는 이 부하들의 목숨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런 문구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제가 가리일까? 하나님 제가 싸우리까?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어느 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전부 다 끌려가고 그리고 남은 부하들이 돌을 집어들어 다윗을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너 따라다니다가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완전 절대절명의 막다른 핀치에 이제 몰려들었을 적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면서 여쭤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가라. 추격해라. 그러면 너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이랑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럼 엘리야 차례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뭘 했냐면 제단에다가 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물만 가득 넘칠 정도가 아니고 이 자신감도 어떻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실패하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실패하면 끝장인 거예요. 그 한순간에. 근데 그 엘리야가 딱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다 간결합니다. 뭐 주여 주여 오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명료하게 그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셔서 그 주변까지 그 물까지 전부 다 증발해 버렸어요. 자,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거기까지 갔을까? 한 번의 기도에, 단 한 번의 기도에 얼마나 가까웠으면 거기까지 갔을까? 여러분들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호의호식하는 이 아합 왕,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은 이 사울 왕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 없고 약대 털옷 입고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저는 이게 진짜 부러운 거예요. 다윗 같은 이런 인생. 근데 저는 그거를 글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걸 당연하게 믿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부러운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이 시대는 없는 거예요. 제발 타임머신이라도 제게 있으면 타고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끔 성도들에게 듣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적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게 내 생각인지 목사님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자,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뻥 뚫려 있다. 내가 뭐 꿈을 꿨는데 무조건 그게 뻥 뚫려 있으면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왜 그러냐면 저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리로 들어가자 하고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필터가 우리가 없으면요 그대로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응답에 대한 이 영적 필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체험이 성경적인가 이거예요. 90년대 한 기도원에서 아마 뉴스에서 떠들썩했는데 이 안차를 받다가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도 몇 분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거기 가지 마. 거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 물을 마시면 몸이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그 물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또 다른 데인데 거기 원장이 손을 내밀면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입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튕겨 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우와, 이렇게 튕겨 나가는 이 신기한 걸 본 거야.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로 왔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사람이 딱 마음에 안 든다. 죄송해요. 보였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귀싸대게 때려버린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부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남편 외도했어. 딱 하니까 그 아내가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꿈을 꿨고 뭐 내가 뭔가를 들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어떤 체험들이 일어났을 적에 항상 성경부터 살펴보고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체험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서 들었어요.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응답도 잘 받는다고 본인이 이 영적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또 그런 경우를 보면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자꾸 이렇게 그 안에서 떠들고 다니니까 거기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이상하게 또 휩쓸리는 거예요. 또 왜? 이상하게 거기에 또 휩쓸리는 사람은 또 쉽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어떤 영향력이 돼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례가 교회마다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를 신천지도 잘 압니다. 이런 사례들이 안 좋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신천지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산옮기기 전략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를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A라는 만약에 그 추수꾼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추수꾼이 들어왔을 적에 뭔가 활동을 합니다. 그럼 활동을 하면 그게 걸리면 줄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추수꾼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정보들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열려 있는 영적으로 열렸다기보다는 그쪽으로 막 사모하는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줘요. 이 사람이 뭐 인상 뭐 어떻고 뭘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추수꾼 B에게 이걸 다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 추수꾼 B가 이제 이 사람은 아직 교회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우연히 딱 부딪혀가지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너 어제 이런 문제 갖고 고민했지? 이러면 이 사람이 확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옮기기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따라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해보죠. 그게 과연 성령님께서 주신 걸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체험이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투지 않아요. 체험이 있으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게 체험이 있는데 아무 일 없어? 체험이 있는데 교만해져? 체험이 있는데 사람들과 다퉈? 그런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응답에 대한 성취가 분명한가? 영적 필터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이제 영적 체험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누구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고 싶은 이런 심리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절제해야 되는데 그 심리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순간 뭔가 퍼뜩하고 강하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밀고 붙였다가 낭패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생각인데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막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그러고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버려진 사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어느 날 성령 체험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뭔가 이런 주님께서 이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이제 윤리적인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너 지금 말하면 안 된다. 꼭 참아라. 그러면 그거를 제가 못 이기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도 내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윤리적인 말씀 말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것들이 이제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동네방네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게 크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담아뒀어요. 마음속에. 정말 그 일이 성취가 될까? 하나하나 오랜 기간들을 통해서 데이터화를 시켰어요. 저는. 이게 정말 그 일이 성취될까? 앞으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걸 그냥 말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정말 그 일이 성취되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주고 있을 적에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리면 그거는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볼품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이 단어를 여러분 다시 좀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같이 피조물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죄덩어리인데 어마어마한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냐? 그분과 나와의 이 관계가 있을 적에.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다 가져도 껍데기예요. 여러분들 다 누려도 그거 헛수업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12제자라고 해보죠. 누구라고요? 12제자. 그런데 또 만약에 우리가 매일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이 어느 날 나 너무 피곤하다. 오늘 그냥 나 잘래. 기도 안 할래.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시게 되셨다. 그럼 여러분들 뭘 믿고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이 얼마나 활개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들은 던져진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인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잡아먹혀요. 근데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다고 부끄러울 게 아닌 거예요. 못 배웠다고 하나님이 나무라시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굶었어요. 그런 환경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종이라고 하면서 유독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그걸로 우리들은 자존심 상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귀로 음성을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여러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근거 없는 그 확신 말고 분명한 표징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뭘 믿고 그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징 보고 살았지, 아니면 그 살 수 있었겠어요? 그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항상 나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귀로 이걸 뭘 들어야 된다, 환상으로 뭔가를 봐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깨어진 이 하나님, 서먹서먹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거기 눈에 정말 쌍심지를 켜고 안테나를 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요. 뭐 복잡하게 계산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소중한 옥합이라도 과감하게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없이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영적 체험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이 조건, 제가 짧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조건 중에서 뭔가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 얘기들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이것을 동시에 순종을 하십시오. 물론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또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 잘 지키시면, 그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겁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도 그냥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지금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텐데, 그러면 내가 성경에 이 뽑아낸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 걸어갔던 그것들을 제가 뽑아내고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 내게 자신을 드러내시겠구나, 그 확신이 있었고 정말 그 일들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쪽 같은 성격인 거예요. 대쪽 같은. 그냥 다른 집안에서 부인 가지고 대쪽같이 이렇게 막 쪼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예배 쉬고, 조금 힘들면 기도 자리 그냥 그만 빠져버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대쪽같이 이 자리 지키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하더라도 대쪽같이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다윗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흉악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내게 될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전부가 되시질 못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이제는 화려하게 예배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배고팠던 그 시절에, 갈 바를 몰랐을 그 시절에처럼, 하나님 도통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했던 그 시절, 이제는 그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잘 굴러가요. 부하들이 알아서 나가서 전쟁 다 치르고 나는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전부가 되기를 너는 정말 원하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 응답만 관심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관심 없고 기적과 은사라든지 어떤 체험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은사 받기를 원하니? 아무도 없는 듯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 목사님이 이런 분이 아니셔요. 조금만 누가 기도하다가 만약에 밑에 어떤 종들이 이렇게 조금 뭔가 은사 받을 기미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눌러버리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받았다가 젊은 날에 교만해지고 버려질까 봐. 아예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아. 겸손하게. 그래서 다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좀처럼 안 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 은사 받고 싶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라고 말해야 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은사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십자가 사랑이 임할 때 은사가 뒤따라 그때 들어온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은사와 능력과 기적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지금 전부도 아닌데 그 은사를 가져봤자 그것은 내게 양날에 검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내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받아도 의미가 없고 받지 못해도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뭐 이렇게 외할머니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낮이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셨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장사를 하고 벌은 그걸 가지고 그 노끈으로 이 계란 그 30개 이거 몇 판을 해가지고 그걸 노끈으로 묶어갖고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 계란 가지고 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계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할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갔어요. 낮에 그 장터를 갔는데 보니까 손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냥 손님을 기다리는지 무두커니 한쪽을 바라보고 그냥 파리만 이렇게 날리는 그 할머니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하다. 그 어린 마음에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크면 부자 돼가지고 우리 할머니 잘 해드릴 거야. 내가 잘 해드릴 거야. 그런 마음을 그 어린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되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저희는 이제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거리가 이제 너무 경상도랑 춘천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이제 방학 때 한 2박 3일 정도 잠깐 이렇게 내려갑니다. 못 갈 때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 그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나이 많으셔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며칠을 지내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요, 항상 이게 손자라고요. 옛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저희 누나들 없을 적에 그러면 방에 이리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여러 개를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제 주머니에다가 자꾸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이제 괜찮다고, 나 이거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이제 할머니 잘해갖고 이제 드려야지 할머님이 나 주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할머니는 그만 치매에 걸리셨고요. 그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평생이 불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난 이미 늦었다. 너희들이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점점 심해지셨고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상황까지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됐고 이제 병원으로 모셨어요. 울고불고 그냥 할머니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하고 이제 거의 저희들도 포기할 그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소천하실 딱 그날이 되자 하나님께서요, 할머니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지막에 반짝 정신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얼른 복음을 전했어요.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주님께서도요,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이 구체적인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그 삶이 될 때 여러분들 환난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심판날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